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 하려고 했냐면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래가지고, 제우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왕이고,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의 말을 대변하는 대변인이기도 하고 언어를 지배하는 신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그리스 신화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이 와서, 시외에 있는 제사장이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소도 가져오고요, 하완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엉뚱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질과 감정을 가진,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다, 신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지나간 세대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요, 모든 민족을 물론 다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불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 부르시고 그들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대에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뭐 한국 민족도, 우리도 이렇게 한민족도 미리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만 이제 한 4,000년 전에 이렇게 택하셔, 4,000년 더 됐죠. 하여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 우리는 뭐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부르셔가지고 이런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택하셨는데 다른 민족들은 이제 자기들의 길을 가게 이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나 뭐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자기를 증언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는데, 뭐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간접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 뭐 한민족이나 여러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은총이 있는 것,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돌보신다.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심으면 또 결실을 하고 수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사, 이 선한 일을 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신다, 운영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민족들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사람들, 뭐 주위의 사람들은 좀 알긴 하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입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겠죠. 믿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음식도 베푸시는 분이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이 창조된 피조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좀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새가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드래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돌보시는 것이고 또한 인간도 당연히 돌보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 돌보심,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뭐 과학적으로 뭐 자연에 만들어졌다, 뭐 진화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지금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세상을 돌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제사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 세상을 돌보시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한 것이죠. 19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어디까지 쫓아왔냐, 루스드라 더베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곳이. 그래서 와가지고 또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이제 돌로 치려 했는데 돌 치지는 못했거든요. 도망갔는데 무리를 충동하니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돌 맞았습니다. 지금 죽을 뻔했어요. 지금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 죽은 줄로 알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돌로 쳤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뭐 한두 개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 던졌으면 뭐 큰 돌을 이렇게 맞으면 이만한 돌을 뭐 작은 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경고하려고 던진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러면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이만큼 던졌으니까 아, 바울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떻게 됐냐면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 아마 바울이 뭐 숨이 붙어 있었는지 안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아, 지금 바울이 죽었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뭐 좀 피투성이도 좀 됐을 거고 분명히 피도 막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힘도 없었겠죠. 뭐 기절을 했던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안 데려가신 것이죠.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전도 여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나중에 로마 4차라고 하면 그 전도 여행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죽었으면 이제 뒤에 뭐 성경은 뒤에 뭐 신약 성경은 굉장히 이제 단촐해졌을 것입니다. 복음서만 있고 뭐 베드로 전서 있고 뭐 별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다 날아갈 것이거든요. 한 9개가 되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구경도 못합니다.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성경도 지금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사역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돈 먹고 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죽은 줄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은 줄로 알았다는 말은 그만큼 심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뭐 한두 개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끌어낸 건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이제 40번에 한 번 감암매를 맞고 이 5번을 맞고 뭐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돌 맞은 것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돌 맞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인간적으로 보면 괴로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날마다 형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물론 그런 것도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 욕심을 쫓아 산 것도 아닌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심지어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면 놀러 다니는 뭐 여행하는 장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애썼는데 지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도와주셨으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이들이 뭐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젠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능매가 일어나는 것이 이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분명히 맞고 하나님께 돌보시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막 복 받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고난도 같이 견뎌내야 되지. 뭐 복 받고 잘 되면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죠.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 이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나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때로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물론 뭐 고난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뭐 다 복 받는다더라. 복도 받죠.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만 그것만 생각하면 이건 기복신앙 아닙니까? 복만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도 주시고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값진 신앙, 값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데 내가 잘 되는 것만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신앙, 그거보다 더 나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때로 좀 항상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통과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또 안 되고 이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고난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등 떠밀어가지고 너 뭐 무조건 해야 돼, 너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가겠다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막 등 떠밀어서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도들의 삶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거 때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역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돌에 맞는데 사람들이 지금 돌을 나한테 던져가지고 내가 거의 죽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때 지금 스데반처럼 저들을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참 대단한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는다더라, 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에요? 왜 돌에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이 성경을 볼 때는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뭐 아브라함에도 약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난이 없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뭐 다 잘되게 해주신다,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또 너무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십자가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더 할 것이고 사도들은 더 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기독교를 뭐 복받는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역사만 일어나면, 고통받으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돌 맞았으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 물론 때로 잘못해서 벌 받는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들과 누가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이지, 고난이 오니까 뭐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더욱더 성숙하고 바른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때로 이 죽음의 고통이 다가왔지, 이게 진짜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자기가 진짜 육체가 죽음에 지금 그 선상에 지금 거의 걸쳐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열심히 헌신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때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때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때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때로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고난을 그 위기를 또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